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지난 3월쯤에 개봉이 됐었나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 나오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을 봤습니다. 사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제 정경 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외경에 마리아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마리아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과 몇 가지를 이렇게 전승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편견 그리고 당시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삶을 진리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성의 지위와 그리고 권위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두어야 한다는 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관습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가 무시되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폄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생각도 그러했을까요? 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님도 그러했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고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죠. 자, 오늘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폄하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그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영혼과 삶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고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와 동행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막달라 출신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도시 출신, 막달라라는 도시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우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봐서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과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처녀였다면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의 일행과 동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기혼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집을 떠나서 이런 사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었던 과부라고 보지요. 문제는 그녀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7 귀신.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그 영혼을 괴롭혀도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하물며 7 귀신이 한 여인을 괴롭혔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고
사실 그 사회,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 여성이 아주 눌려 사는 사회에서 귀신까지 들린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는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과 또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대우나, 아마 이 여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도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7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죠.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기대감이나 있었을까? 물론 갈망은 하고 있었죠. 예수에 대한 명성은 있었고 본인이 그분을 만나 치유받고 싶은 갈망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나를 알고 계실까? 내 영혼의 고통을, 내 삶의 그 속박을,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긴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주세요. 누구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까지도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은 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때로는 이 치유라는 것이 육체적인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병을 고쳐주는 육체적인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또한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많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영적인 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질병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그는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진다. 얼마나 섭섭한 말씀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던,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던 소녀였어요. 그는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는 주옥과 같은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게 하셨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불려지고, 그는 끝까지 그의 질병이 치유받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면서 그 영혼에서 나오는 시를 쓰게 하고 찬양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그 송명희 씨의 시 뭐 한둘 정도 읽어보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없을 정도로 여길 만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송명희 씨의 시를 좋아했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삶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이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경험하면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가진 소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죠.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를 지식으로 만나고 종교로 만나면 절대로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못 드립니다. 왜?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의 사슬로부터 사망의 그 죽음의 그 어둠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억누르는 속박과 그 세상의 그 환난들과 그리고 세상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절망을 지고 살다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닌데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농어촌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단체 가운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한 전도사, 그 전도사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그 전도사에 대한 기억을 한번 우리가 다 돌이켜보자. 자기가 만난 추억들을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젊을 때 저는 그 단체에 있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그 단체에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결혼하고 그 단체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그분이 순교하고 난 다음이니까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30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세상을 떠난 그 전도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전도사, 이 20대의 이 젊은 전도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 때문에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마을 뚝뚝 떨어져 있는 마을에 걸어다니면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또 걸어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고 했던 그 열정, 이게 그 젊은 전도사의 불타는 열정에 감동받아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열정적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그분을 만나는 순간 눈동자에서 예수를 봤다. 그 눈동자에서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동자, 그 눈빛 때문에 감동받고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분의 눈동자를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눈동자가요, 정말 예수의 눈동자. 아니, 예수님 눈동자 봤나? 그런데 그 눈동자를 보면서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예수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 자신이 공수부대 대원이었는데 낙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내장이 파열됐는데 의사가 99.9%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시고 그걸 만나면서 본인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면서 그 젊음의 20대에 완전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 헌신에 모두가 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분이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면 다 빨려 들어가서 도운 거예요. 군대 와서 도우라 그러면 가서 군대 가서 돕고,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불이 타오릅니다. 예수님 제대로 경험하면, 그 자유함을 맛보면 불같은 헌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을 저는 100% 이해해요.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그 자유함을 맛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했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제자들은 도망했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러까지 갔었어요. 진리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 헌신이 약해졌다 그럽니다. 왜 약해졌어요? 요즘 헌신이 왜 약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경험하려면요, 7 귀신 들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정말 자기를 치료해 줄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것과 같은, 여러분, 내 자신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박되어 있다면,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정말 자유케 하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갈망하고 기대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것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없어요. 왜?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느끼더라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속박되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실까?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간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고도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순간들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잊더라고요. 잊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또 자존심들은 있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과거에 내가 꼭 그 얘기는 꼭 해요. 내가 옛날에 20대 때는요 뜨거웠습니다. So what?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대 때 뜨거웠는데 어디 갔어요? 옛날에 뜨거웠던 것, 그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모양이에요? 그때 내가 만나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받고 그때 엄청나게 헌신하고 어디도 헌신하고 어디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의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의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필요성,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뇌, 아픔, 혹은 세상의 부, 세상의 연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사로잡힘 때문에 끝까지 온갖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일관성,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 이제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인류 처음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의 현장의 그 첫 번째 장면을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입니다. 이거 레볼루션이에요. 진짜 혁명이에요.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요 매우 낮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서 이야기하라, 증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증거하라, 제자들에 가서 증거하라, 말하라.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요, 여성의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 그래요. 웬만하면 믿어주질 않았어요.
여성들이 말아서 여성들이 나서서 이게 내가 무엇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면, 그 당시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나서면 그게 이제 효력이 있잖아요. 그때 여성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거의 다가 묵살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첫 번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페미니스트예요.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지금 성경에서 다 제외됐지만 외경 가운데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영화 가운데 그 끝부분에 뭐 대화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차피 소리는 외국어니까 그 이제 자막이 나왔잖아요. 그 마리아의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충돌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막 갈등을 하는. 그럼 아까 나오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냐? 왜 너를 만나 주시냐? 제일 처음에 꼭 그래야만 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시기하고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당시 그 마리아의 복음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시 사회 관습 자체가 그러했다는 거죠. 근데 신약성서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에 대한 무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도 그걸 따르는 교회들이 관습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자체가 파격이에요. 어떻게 한 여인의 이름으로 복음서가 쓰여집니까? 이건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 복음서라는 책이 쓰여졌다는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제자들과 제도화된 교회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이제 확립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다 지워버린 거죠. 거의 씻지 않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시된 거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교회가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2세기 무렵에 여성 성직 임명 금지령을 내립니다. 2세기에 여성은 성직에 임명할 수 없다,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여성을 성직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리면서 필요성이 생긴 거죠. 여성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지위와 위상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라고 선포해요. 매춘부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의 정체성을 낙인 찍어버려요. 회심한 창녀라. 그리고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뿌린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다.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결정해버려요.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다. 의도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인용을 해버리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교회 안에서.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처사죠.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명백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의 전승 속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비로소.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6년 교황 프란체스코가 예수의 사도 중 부활을 목도한 첫 번째 제자다 그러면서 13번째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그의 축일을 매년 7월 22일을 성녀 막달라 마리아 축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불려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전통적인 호칭이 뭐냐면 사도들의 사도, 혹은 사도에게 파견된 사도, 이게 그 여인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은 것은 정말로 혁명이죠. 아까 우리 베드로하고 갈등하면 대화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너에게 나타나셨겠냐, 너에게 말씀하셨냐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두 개가 있는데 전체 가운데 두 개를 꼽으라면 딱 두 개를 꼽는 게 있는데, 하나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옛날 135장이죠. 갈보리 산 위에 또 하나는 찬송가 442장, 지금 440, 옛날에 499장인가 그랬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노래한 찬송가예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인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얼마나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수십 년 몇 대째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의 경험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느냐. 주님은요, 순전한 자들에게 특은을 베푸세요. 특은을 베푸세요. 특별한 은혜를. 그 막달라 마리아의 순전한 그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처음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은 실패했다, 스승님은 실패했다, 이게 뭐냐 하는 제자들, 두려워서 십자가에 나타나지도 못한 제자들,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할 자격이 있나요?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12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활을 만나야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의 첫 부활의 모습을 지금도 진리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증인의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처음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십자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가? 나는 그분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진리 앞에 서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